아, 아까 목진섭 간사라고 그러는데 사실 선교사예요. 한 텀을 마치고 4년을 마치고 왔는데도 본인이 선교사라는 아이덴티티를 안 쓰고 싶어 해서 그래도 주보에는 뭘 써야 된다 그랬더니 간사로 이게 학교 때부터 쓰던 직분입니다. 간사. 조금 간사한 면이 있어요. 썰렁하지만 맞는 것 같아. 아까 사람을 보게 됐다는 말에 나도 좀 찔리는 바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사람도 잘 안 봐요. 하나님도 안 보고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사람이라도 좀 보면 말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을 하라 했는데 그것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살다 보면 뭐 이 말 저 말 없는 말까지 다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욕, 가시 또는 뭐라 그러죠? 뒷담화? 그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. 그 뒤는 한국말이고 담화는 일본 말인 것 같은데. 담화? 네. 이게 무슨 담화야? 글쎄, 그게 무슨 담화냐고. 내가 이렇다니까.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. 아무튼 내 귀에는 담화로 들리더라고. 그래서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할 때 뒤로 던지는 담화도 있었나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. 근데 제가 오늘 크게 실수를 했어요. 이 말씀을 이걸 내가 어쩌자고 이걸 선택했는지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. 이 아가서가. 근데 이걸 왜 택했는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. 이해가.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. 지금 이제 그게 문제인데 항상 우리의 많은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.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는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. 이 아가서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? 이걸 리트럴리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아름다운, 그렇죠?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면 목사님이 성경 암송하시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이 연상법으로 암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이제 박 목사님의 크리티시즘은 뭐냐면, 아니 아가서를 연상법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되겠냐고. 굉장히 야한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, 그래서 신체의 그 모습을 막 묘사할 때 연상법으로 그걸 하면 되겠느냐? 그냥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을 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, 이 아가서가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정말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것인지 이게 시여기 때문에
시를 해석하는 것조차가 우스운 일 아니에요?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느끼세요. 이건 해석하는 게 이게 잘못인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, 하나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석하는. 그래서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, 결합, 뭐 이걸로 이제 표현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,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걸 설명하는데, 이게 부분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도 그 결혼에 대해서 그 교회의 비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, 뭐 여러 구약에도 특히 호세아에서는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그 결혼 가정에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만,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건 일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는다. 또는 이게 시니까, 또는 이게 연극이나 이런 그 우리 서희주 권사님이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뮤지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,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는 게 좀 더 그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. 이거를. 근데 이제 장르별로 이게 너무 확 변하기 때문에 무대 장치를 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게 하나고. 그런데 아무튼 이게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서 권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아가서를 몸으로 표현하는 그 몸의 아름다움을 여기 쭉 풀이하다가, 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장면이 논리적인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데 이 문제라 그럴까 매력이라 그럴까.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막 나와요. 그냥 이게 사랑의 그 여러 과정을 묘사하는데,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놀라워하는 마음이 메아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.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읽은 그 앞절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모든 것이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근데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사랑 때문에 생기는 병 얘기가 나옵니다. 우리는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마음앓이를 하는 그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. 겨울. 그리고 꽃이 폈다. 근데 여기서 이 어려운 게 뭐냐면 주어가 분명치가 않아요. 누가 얘기하는 건지, 남자가 얘기하는 건지 여자가 얘기하는 건지. 그래서 저는 그걸 무시하기로 했어요. 누가 얘기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끝절에 나오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뿐이다. 아멘. 네.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사랑,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, 그 사랑까지 올라가면서 그 마음에 그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사랑의 그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주어를 잊어버린 것 같아. 여기 보면 말씀에 남자가 얘기하는 건지 여자가 하는 건지 내용을 들어보고 한참 따져봐야
그것도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장황하냐면 제가 해석을 못하겠다 이 말씀이에요. 여러분이 각자 읽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. 근데 여기에 비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추측을 해보자 하면 이제 오늘 제목 말 잡은 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. 캐치하라는 거예요. 뭐 때려 죽이라는 게 아니고. 작은 여우를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여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농장을 헐고 다니는, 그러니까 조그만 그러니까 개구멍이 아니라 여우구멍이죠. 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을 잡아라 뭐 이런 뜻으로들 해석하는데, 또한 그 해석은 그게 아니고 처녀들이 이 청년들 남자 청년들을 향해서 참 그 불평하는 소리다 이러는 거예요. 우리 이 식구들 중에 지금 이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몇 분 남아 있는데 포도원이라는 것을 앞장에서 보면 그 여자를 상징하기도 했어요.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그 바로 뒤따라서 또 다른 걸로 상징을 해요. 뭐냐면 양치기로도 나오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들리죠. 이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잘 아는,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.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싹싹 들어올 거예요. 그리고 꼭 주어가 뭐 필요합니까? 그래서 처녀들이 젊은 남자들을 비유한 게 이게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. 여기 작은 여우가 몇 마리 있긴 있는 것 같은데.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작은 여우라는 건 큰 여우가 아니라는 건데, 작은 여우라면 이게 말썽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. 이게 알아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아무거나 막 다 물어뜯고 해치고,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어서 이리저리 날뛰는 총각들. 여봐, 다 알아듣잖아 벌써. 결혼한 사람들은.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. 들통을 잘 내, 남자들이. 그걸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는 거야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 자매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. 그랬잖아. 아닌 척하고 딴 데 보고. 그 한동대에서도 보면요, 요즘 청년들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도를 넘어지니까 다른 남학생이 그 자매 여학생에게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. 그래서 그걸 열심히 뜯어 말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, 그분은 참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. 팔을 이게 자매 어깨에 턱 얹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거, 저는 보기 좋더구만. 그 교수님은 뭐라고, 근데 좀 그 교내 그렇게 넓지도 않은 데서 그러는 건 좀 그렇게 아름다움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데
그걸 어떻게 얘기하나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썰렁한 농담으로는 제일인자야. 예? 그래서 한 남학생에게 야, 너 왜 이렇게 무거운 팔을 거기다 얹어놓고 다니냐?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잘하더라고요. 나 같으면 이야 하고 그냥 뭐 하는 거야? 나 이렇게 나갈 텐데. 네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설교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. 그죠? 네. 그런데 요게 그 조그만 그 미움 뭐 이런 게 이제 작은 여우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험담하고 정말 뒷담한 줄 뭐 아무튼 그 후욕을 한다는 이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영적인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?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. 그것이 뭐냐면 보면요, 저희 그 학교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제 1학년 들어왔을 때는 참 평범한 얼굴이다 했는데 물이 오른다 그럴까? 아주 시집갈 나이가 되면 전부 이뻐지더라고요. 그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드셨어요. 네, 그 뜻이에요. 꽃이 피었습니다. 포도원에 포도원을 그러니까 처녀로 해석을 하면 처녀가 꽃이 피었다 이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벌이나 나비가 날라오죠. 그래서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.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.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면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.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. 인사하고. 그런데 그 꽃이 피었을 때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.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에도 자기가 꽃이 피었는데 그걸 모르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 왜 그런가? 오늘날에는요, 이 야성이 없어졌다고 교회 이제 원로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청년들의 야성이 사라졌다. 이게 풀 죽여놓은 뭐 이런 그런 성질을 뜻하는데 야성까지는 관두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의 그 끌림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. 저는 이걸 병으로 봅니다. 병으로. 끌림이 없어요. 서로.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렇고 끌림이. 뭐 너무 강한 것도 문제지만 아예 그 본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생활이 불균형 잡혀 있다 보니까 전부 비정상적인 청년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 믿기 전에 연애를 정말 독하게 했던 사람 보면 예수도 독하게 믿더라고요.
사랑의 그 감정을 못 느껴본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정말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그냥 끝나요. 그 애틋한 그 마음들을 못 가지더라고요. 연애들 지금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나갔어요. 네. 주님하고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좀 나눠 봐야 되지 않겠느냐. 네? 정말 앉으나 서나 먹으나 뭐 자면서도 생각이 나는 그런 경험들이 요즘 사람 청년들 안 하는 거 못 하는 것 같아요. 네. 죽어 있어요, 감정이. 그게 큰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결혼들을 안 하는 거예요. 끌리질 않는데. 그러니까 끌리지 않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? 조건 따져야 되는 거죠. 에? 성격 뭐 이렇게 따져야 되고 뭐 따져야 되고 뭐 우선 경제력이 있나 뭐 이런 등등등등. 그 부자들 결혼할 때 보면 계약서가 한 30가지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? 그게.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왜 성경에 포함시키게 하셨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말 그 이성의 끌림에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건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. 사랑 그냥 뭐 교회 일을 하고 무슨 봉사하고 무슨 아우리치 나가고 그러면 사랑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. 선교사로 갔다 와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이 현상이에요. 애통하는 때가 온 겁니다. 이게.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.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감정, 메마른 감정을 좀 이렇게 잘 가다듬어서 다시 정말 물을 주고 키워야 되거든요. 그 물 주는 건 뭘로 주겠어요? 눈물로 회개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사랑의 씨가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. 이 마음의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. 마음의 상처. 나는 청년들이 왜 그렇게 상처들이 많은지 상상을 초월하게 많더라고요. 멀쩡한 학생이고 잘할 것 같은데 보면 이게 뭐 상처가 있어가지고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내가 대학생들을 한 15년간 이렇게 한국에서만 꽤 됐어요. 15년 보는데 다른 건 뭐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고 이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. 음악을 하면서도 이거는 비즈니스예요. 그림도 비즈니스예요. 모든 게 다 돈벌이에 먹거리에 관련이 있지 않으면 안 해요. 자,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창세기 2장 23절 25절 그 마음.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쓰기 전에
학생들에게 결혼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하는 게 적어도 자매에게는 남자가 이런 고백을 했느냐 물어봐요. 네?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. 이 고백을 못 들었으면 결혼하지 말아라. 못 들었어? 지금이라도 다시. 늦지 않았어. 이 죽기 전에라도 이 말은 듣고 천국 가야 되는 거야. 이게 아가서의 모든 그 표현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. 정말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한 몸이다. 그게 꼭 뭐냐 하면 그게 코이노니아, 교회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왜 결혼을 시켰나? 그런 걸 왜 이 첫 번째 그 줄에 쓴 게 하나님 아니에요. 그 왜 이걸 했나?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.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행복이 나 홀로는 행복이 없습니다. 찾을 수가 없어요. 나 홀로는.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열정을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셨어요. 하나님이. 그 열정을 쏟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? 엄청난 사랑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. 그 열정은 아무도 못 당해. 하나님의 그 열정은. 그걸 쏟아볼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바로 그 열정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. 그 열정을 쏟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창조를 보면 아담을 만드셨는데 짝이 없었어요. 다른 동물은 다 짝이 있었는데 혼자만 외로웠던 존재가 아담이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. 그래서 하와를 만드는데 동질 체질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.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. 결국은. 그 전에는 여보 당신 아들이 요즘은 또 자기야 그러더라고요.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 거의 틀린 건 아니에요. 네가 나야 자기야. 진짜 그런 뜻으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. 그래서 그 열정을 우리가 쏟을 대상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게 이게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. 남자들이 멍하거든요. 좀 멍해.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 남자의 특성이 뭐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.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건드리면 그건 왼수가 아니라 그건 쳐서 물리쳐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. 남자가 뭔 줄 몰라요. 이 자기의 그 자아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게 불사하겠다는 게 남자인데 다른 거는 뭐 다 이렇게 좀 병신같이 보이더라도 근데 병신같이 보이는 게 그게 맞는 거래요. 왜냐면 갈비뼈가 2개 없어져서 영원한 병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훌륭하게 보여. 근데 와이프한테는 병신이야.
제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엄청난 뭐 리더십을 발휘하고 뭐 카리스마가 있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병신이야. 그런데 그 병신 속에 이 자아가 있다는 걸, 그걸 모르면 여러분 자매님들이 당합니다. 이거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거는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병신이라도 그 힘은 있어요. 잘 들으셨어요? 아무리 못난 남자라도 그 자존감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정말 사자의 코털을 뽑는 게 쉬워요. 뽑아보셨어요? 사자 코털? 근처도 못 가면서 감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? 아무튼 그 열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.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한 겁니다. 그 열정을 다 쏟을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. 그 열정을 여러분은 어디다 쏟으십니까? 물론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녀들에게 쏟지만 그래도 남아 돌아가요. 이 열정은 그래도 남는 열정이에요. 이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한없는 열정입니다. 그걸 여러분은 어디다 쏟으시겠습니까?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다가 쏟으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잊지 마시고.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. 그 열정, 그 사랑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작은 여우 같은 청년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원래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속고 있는 거예요. 가능이 있어요. 가능해요. 저 뒤에 있는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제가 어저께 밤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왜 내가 이걸 난생 처음 아가서 설교입니다. 제가 사랑하세요. 기도합시다.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주의 날, 주의 부활하신 그 거룩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가 주의 그 부으신 사랑 우리가 또 받은 자답게 또 사랑 나누고자 모였습니다. 주여 우리의 이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